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선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미시간, 여러분 미시간주 그러면 미국의 5대 호 중에 미시간 호수가 있죠. 미시간 호수 하면 이제 시카고도 있고, 시카고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미시간 주가 있는데 그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자녀를 둔 한 가정에 막내 아들 이 바비가 태어났습니다. 이 바비라고 하는 아들은 제일 막내로 태어났는데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돌아다니면서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게 다반사였고, 점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장난감을 치워라 그러면 말대꾸도 하지 않고, 또 과자나 사탕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훔치다가 들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골 마을이니까 이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도와서 농기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농사일을 돕는데, 이 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바비가 자꾸만 농기구 옆에서 놀고 농기구를 집어 던지면서 노는 겁니다. 농기구는 그 끝이 날카롭고 육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참 위험천만합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과 형제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꾸 농기구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5살짜리 바비가 농기구 옆에서 놀다가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시골 마을에는 구급차가 있지도 않았고, 또 부근에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웃을 불러서 바비를 삥 둘러선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웃과 가족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 바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만약 주님의 뜻이면 우리 바비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낫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약간의 갈등이 있죠.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어머니가 기도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에게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죽어가는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머리가 더 우지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방지축 기질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바비는 점점 크게 말썽을 일으키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학교에서는 반항을 하고 무단결석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급기야 술에 손을 대고 마침내 마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동네 이웃들의 돈을 훔치고 귀중품을 훔쳐다가 이걸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마약을 샀습니다. 이후로 바비는 평생 감옥을 들락거리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머니의 막무가내식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머니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듣지 않으시고 데려가는 게 나을 뻔 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질문,
과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는 것이 그에게 좋았을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고통과 깊은 아픔과 상실감에 직면할 때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나 다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필요 없고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주 다급하게 밀어붙이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내가 원했던 것이 종종 나의 조급함과 정욕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성급하게 결정하고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성급했던 때가 부지기수로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당히 실망감을 표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나요? 자, 요셉 같은 경우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데 41장 1절에 보면 몇 년 후라고 등장합니까? 만 2년 후. 자,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앞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잡혀와서 이상한 꿈 2개를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꿈 중에 아무것도 아닌 개꿈이 있고 진짜 의미 있는 꿈이 있을 때가 있죠. 의미 있는 꿈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때 아무도 풀어줄 수 없을 때 요셉이 풀어줬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바로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40장 22절 23절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14절, 40장 14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여기에 끌려온 자요 잘못한 일,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얘기하죠. 감옥에서 알았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한 대로 돼서 풀려나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다시 술 맡은 시중을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암살하려는 독살의 시도를 예민하게 보는 거죠. 최측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맛도 보고 죽지 않고 독이 있나 없나 자기가 마시고 차라리 죽자. 그래서 늘 시음을 하고 냄새를 맡고 아주 면밀하게 봤죠. 이만큼 신뢰를 얻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항상 왕에게 술을 갖다 주면서 얘기할 수 있죠. 폐하 사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는 자가 다 있느냐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자, 감옥에 있던 요셉은 얼마나 이 속이 달았을까요? 2년. 딱 갔으니까 한 달 안에 소식이 있겠지. 2달 안에 소식이 있겠지. 3달 안에 소식이 있겠지. 6달 안에 소식이 있겠지. 1년 안에 소식이 있겠지. 그 다음부터는 지칩니다. 지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얘기했으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라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죠. 주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토라지든지 내가 나서서 뭘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꿈을 풀어준 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꿈을 풀어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려나게 하고 나를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왜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하면 이것도 들어주셔야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에서는 완전히 침묵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이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어려워요. 감옥에서 이런 고관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 이 사람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뜻. 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건데 직접 이 사람한테 주셨거든요.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게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이후로는 내 바람과는 정반대로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 여러분,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죠.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안 하고 꿋꿋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죽어 빨리 해 그랬더니 딱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래도 버텨요. 잡아가지고선 왕한테 데려옵니다. 너희들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진다. 자,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 왕이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건지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것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결과는 좋았습니다. 예이놈들을 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탁 집어넣는데 으악! 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집어넣은 사람은 뜨거워 그리고 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야, 빨리 나오라 그래라. 그리고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 욥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아들들도 혹시 잘못할까 봐 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야, 내 종 욥을 주의에 받느냐? 저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근데 그런 욥에게 무엇이 닥칩니까? 시련이 닥칩니다. 키우던 양들 다 죽고 도적대들이 다 훔쳐가고 자녀들도 벼락 맞아 죽고, 막 갑자기 연속적인 이 삶의 고난 앞에 완전히 정신이 멍하니 나갑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그런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반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때조차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지키게 되죠. 나중에 드러난 사실인데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왜 욥을 이렇게 놔두셨을까? 알고 보니까 이 욥의 시련 앞에는 온 세상의 우주의 운명이 걸렸던 일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참소하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암묵적인 허락 아래 욥을 극단적인 고통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도록 밀어넣는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욥은 몰랐습니다. 왜 이게 닥치는지. 단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한 나의 중심을 지키리라. 요거 하나만 죽기 살기로 버티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신의 원을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러운 수치고 고통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실망감이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나갈 줄 알았어요. 억울해요.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저 보디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서는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셉아 나랑 사랑을 나누자, 놓으십시오. 아님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입던 옷은 이게 버거지, 통 버거지, 이렇게 쌀 가마자루 같이 이렇게 통으로 된 거예요. 뭐 속옷이 있고 팬티를 입고 뭐 메리아스를 입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쫙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잡으니까 마님이 할 수 없이 쫙 몸만 빠져나가가지고서는 도망갔더니 이놈이 나를 희롱했다. 요셉 딱 잡으니까 어떻게 잡힌 거예요? 홀랑 벗은 채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그렇다.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억울하게 받고, 근데 그 억울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신뢰를 얻게 하시고,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영감을 주셔서 꿈꾼 왕의 고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꿈을 풀어주고 그대로 되게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2년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대? 실망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확실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던 것이 확실하면 왜 나를 이렇게, 이 질문을 가능한 좀 이렇게 접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씨름할 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게 주셨던 은혜 전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2년이 지날 동안 요셉의 마음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요셉은 아무 생각을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바로의 꿈을 찾아오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7년, 흉년이 되는 섬뜩한 꿈을 허락하셨어요. 자,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올라와서 또 살찐 암소를 먹어치웁니다. 너무 놀라.
또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틈실하게 난 7 이삭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마른 이삭들이 무성하고 틈실한 7 이삭들을 삼킵니다. 이게 이제 2절부터 오늘 본문에 7절까지 나오는 꿈들의 내용이죠. 자, 주변에 이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좀 뭔지 풀어보라고 했더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바로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 바로가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이때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린 거죠. 돌아볼 때. 미리 가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 뭐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위기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이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등장해야 총리로 파격적으로 기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답답해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얘기를 합니다. 9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진작에 말했어야 됐는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까먹고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바로는 급히 신하들을 보내서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불렀던지 요셉 왕 앞에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수염 깎고 그럴 틈이 없어요. 덥수룩하게 그냥 끌려오죠. 예. 자, 여기 14절에 보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곧바로. 바로가 야, 너 들으면 꿈 해석한다며.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같으면 우리가 긴장해서라도 배아 제가 여태까지 꿈 풀어준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가 맞췄고 거의 명중률 100%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은 요 대답에 보면 내가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꿈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욥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냐면 내가 지금 살아나고 벗어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2년간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막 안달아서 몸달아가지고 막 힘들어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대답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자기는 겸손하게 뒤에서 싹 빠지며 누구만을 드러내요? 하나님만을 드러내죠. 28절도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바로께서 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요셉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의 모든 대화에서는 누구만을 드러내느냐?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좀 어떻게 되고 좀 살아나고 뭐 어떻게 안 될까 이거를 신경 쓰는데 지금 요셉은 이 대답을 하는 가운데도 저 살려주시면 대답할게요 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나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 이 어려운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바로 앞에 내가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 개인의 소망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뭐가 열리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선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좀 안 해주시고 내가 좀 기분이 상하면 금방 토라지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 술 맡은 간원장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배야 저 술 맡은 간원장 바꿔야 됩니다. 쟤는요 말해도 잊어버리고요. 제가 감옥에서 보니까 폐하를 향해 얼마나 험담을 하든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셉은 사람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실망, 환경에 대한 실망보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크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사람을 크게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제일 중요하고 크게 보면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원망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확장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성도님이 암에 걸렸어요. 다른 교회에 37살인데 식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세 딸 예쁘게 낳아서 기르고 근데 이제 믿음을 갖고 살긴 했지만 이 암이 왔다는 소식으로 이 실망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심겨운 이 내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왜 데려가시려고 하느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지 않느냐?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냐? 혹시 나한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욥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차원에 눈을 떴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개입하지 않으실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라는 것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분명 그 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병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암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이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2명의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를 사용하셔서라도 제 형제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이분이 점점 암이 심해지고 생명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갈 때 그녀의 형제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자기의 이 누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한결같은 기쁨, 변함없는 행복, 주변 사람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했던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이 바로 그녀에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충격 앞에 이 두 형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생애 호흡이 다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암이 저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암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의 형제들을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제 수명은 몇십 년 단축되게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로 제 형제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저는 그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온통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주장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실망하고 다시는 하나님 안 보겠다고 자꾸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도 주님의 더 큰 뜻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걸음이 어찌 되었던 간에 오직 내 인생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바람과 소원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실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신뢰의 눈길을 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있는, 주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미약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깨우사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